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쁘게 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과연 누구인지, 또 나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고 또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인생이 끝나면 우리는 저 하늘로 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이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려울수록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리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잊고 살아갈 수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놓고 매일매일 전투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사실을 잠시 제껴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그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죄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그들이 우르르 몰려다닐 때에 함께 휩쓸려서 그런 가치관을 쫓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영적 건망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분명히 건망증은 기억을 잊어버린다는 점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잊어버린다는 점에서는 치매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건망증과 치매는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건망증은 분명히 고칠 수 있고 호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건망증 때문에 잠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까먹고 살더라도, 영적 건망증이면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금방 회복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휩쓸려서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예배 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다시 세상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이 지난날 영적 건망증 가운데서 좌우 구별이 안 되고 헤매고 있었던 그런 연약한 자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한번 오늘 하루 다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 건망증으로 시작한 이 증상을 그냥 두는 것에 있습니다. 그때는 영적 건망증이 영적 치매로 발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사실을 영적 치매에 걸린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헛된 목적을 평생 쫓아다니다가 허무하게 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으로 바로왕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린아이들과 가축들까지 다 내보내게 될 것이라고 본문 1절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리,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출애굽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기꺼이 원하는 마음으로 출애굽할 사람도 있지만은 애굽을 나올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이 시작되면 자발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떠나기 싫어하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결국 다 쫓겨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 속마음은 다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임하면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습니다. 애굽은 초토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앙의 목적은 우리가 지난 여러 날 동안 살펴본 바와 같이 애굽의 멸망을 가져오는 재앙이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지난날 그들은 우상을 섬기느라 바리 앞에서 빌고 메뚜기 앞에서 절했지만은 여러 번 그 재앙을 만난 뒤에는, 그리고 마지막 재앙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그들을 따라 애굽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재앙은 애굽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한 것처럼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대대로 물려받은 노예의식에 찌들려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유를 준다면 그 자유는 방종의 따름이 아닐 것이고 더 큰 죄악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눈을 뜨게 됩니다. 재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내리시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엄청난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이 몸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그 영적 건망증들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시작할 때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기꺼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애굽에서 한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보면은 조선 사람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정체성으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고관 대작을 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 광복이 되었을 때에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애굽에서 이미 한 자리를 차지하고 동족들을 이용해서 부와 명예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애굽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들과 사이에서 불화했던 사람들도 애굽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같은 동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원수를 맺고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아마 애굽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는 애굽의 음란하고 화려한 문화에 중독된 사람들도 애굽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거나 말거나 자발적으로 원했거나 가기 싫어했거나 결국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정체성이 결정되어 있는 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애굽을 떠나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살든지 마지막 날이 되면 다 떠나야 합니다. 그때 준비되어서 기꺼이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고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는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합니다. 마음을 세상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가장 기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윗자리를 차지하고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출굽이 시작되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다 받아서 나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는데 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애굽의 치하에서 학대당하다가 구덩이에 던져지는 신세였습니다. 애굽의 왕과 신하와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헤브류라는 단어로 불렀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헤브류는 집시와 같이 떠도는 그런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나라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도덕성도 없는 그런 사람은 사람이되 사람 이하의 집단을 헤브류라고 하는데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이 믿는다는 신을 그러니 깔보고 우습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모든 그 수모와 그 불평등은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가운데서 가장 거룩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재앙이 계속되자 애굽 백성들의 의식이 달라집니다. 깔보고 업신여기던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진짜 신이셨습니다. 반면에 애굽의 신들은 말로만 으름장을 놓고 백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던 권력자들의 통치 도구였을 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이 헛된 우상들의 실체를 하나하나 재앙을 통해서 밝혀내셨습니다. 그깟 파리를 신이라고 알고 거기에 절하고 그깟 개구리를 지혜의 신이라고 믿고 거기에 제물을 바쳤던 애굽 사람들은 하나둘씩 각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존경하고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이제 모든 일들이 제자리로 되돌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의 위상이 어떠했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어야 될 영광, 세상 사람들의 눈 위에 우뚝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노예 민족이었고 천한 몸종이었지만은, 전에는 80 넘어 지팡이 짚고 다니는 노인네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게 하시니 그 애굽 사람들에게서 존경받는 자가 되게 하셨고 기꺼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고 기꺼이 자신의 은금 패물을 내어주어 지난날 노동을 보상해 주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언제 일어납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이
배송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당신의 자녀로 보호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원한 나라로 참다운 자유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이와 같은 은혜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회에서 한 몫을 차지하고 애굽 사회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완전히 까먹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남으려고 했고 애굽의 더럽고 헛된 문화를 버리지 못했고 계속 그들의 노예로 살면서 그 죄악의 달콤함을 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광야로 내쫓김을 당했을 때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심어주는 주동 세력이 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백성들을 꼬드기는 그런 자들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진멸되는 그런 자들이 되고야 말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편함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참 하나님을 보게 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세상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을 차지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굳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둠이 짙어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시험을 당하게 됐지만은 그럼에도 주님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에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나는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어제와 다른 오늘 하루 한 걸음 더 믿음의 길을 내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한 걸음씩 더 주님께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 위에 우뚝 서는 하나님의 상을 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